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니 오이때 우에니 메시때 구다사루 가미노 에이깡오 에루다메니 목효오 메자시때 고코 이신니 하시때 이루노데스. 아멘. 필리피 비도에노 데가미 산시오노 연세스데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이게 새해의 메시지면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전부 이렇게 목표를 세우죠. 금년에는 그 새해에 그 자른 1월 1일 뭐 이런 거는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스라엘하고도 좀 다르고 그러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다는 게 공통되어 있는 것이 이제 1월 1일로 양력 1일로 1월 1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대충 우리가 삶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음력 1월 1일로 됐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동짓달이죠. 섣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해 넘어가는 걸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선 우리의 피부에 닿는 게 세상적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믿음 안에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과 이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게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목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안의 목표는 구원이죠. 그죠? 구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삶에서 구원이고 영적 구원이고 이런 믿음 안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 그 믿음 안의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세상적인 우리의 목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목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표를 갖고 또 살고 또 거기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과 세상이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더 우선으로 하느냐, 그 차이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같이 그냥 대충 얼렁뚱땅 뭐 이렇게 살아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믿음 안의 목표가 이제 구원이라는 거.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회심을 통해서 그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회심이라는 거는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 그게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났지. 더 이상 뭐가 있냐. 그건 절대 모르는 얘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회개하라요. 세례 요한도 첫 번째로 한 얘기가 회개해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회개해가지고 구원이 완성됐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죠. 하지만 회개하고 나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또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 달려가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달려가나? 그 표대를 보고 그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 지점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우리가 최종 목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영적 경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가지고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생활도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행동도 하고 이런 거로 해서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인간 노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 회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 노력의 대상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한 그러한 것이 모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도 어떻게 돼? 그러한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부터 그 뒤에 13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이룬 거예요. 이룬 게 근데 그 노력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나의 공로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새해를 맞아 목표를 세우는 하나의 그 틀이 되는 겁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삶,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내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럼 그건 절반이라는 거죠.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이야기지만 또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실이 나오는 거죠. 또 바울도 믿음만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행실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행실이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러한 삶을 가는 것은 뭐냐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믿음의 안에서 나아갈 길이 뭐냐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새해 목표를 전부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간단한 거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요. 너희들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소금 기둥 이스라엘 갔을 때 못 봤는데 그 소금 기둥이 어딘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양을 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생활하는 게 아주 호화롭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벌을 내린 게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맨몸으로 다 놓고 조카 가족하고 자기 가족하고만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게 좋은 거, 시설, 그렇게 좋은 재산, 그렇게 좋은 모든 거 다 놓고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굉장히 미련이 남아요. 떠나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다본 거예요. 그건 뭐냐, 바꿔서 얘기하면 과거에 집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떠나가라 그럴 때는 새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는 거, 그 길로 하는 건데, 이게 떠나가라, 떠나가는 그 길에서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저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는데 저 길 놓고 떠나가다니 내가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를 맞이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그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뒤를 안 돌아볼 때 이런 것이 보지 말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새해를 맞으면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나이 들면은 첫째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과거를 회상을 해요. 과거를 회상을 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는 해의 생각입니다. 지는 해의 생각이에요. 근데 뜨는 해의 생각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80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 80에 해가 뜬 겁니다. 모세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른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게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되게 그런 어떤 지각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적에 부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은, 앞을 보는 사람은 뜨는 해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뜨는 해의 생각이라는 거는 창조의 생각이에요. 창조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기억이 내 미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거는 누구든지 돌아보고 싶어요. 그때가 더 좋고 자꾸 후회하고 자꾸 그러는 거죠. 이거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후회할 것도 많고 좋았던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나의 앞에 미래를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지는 해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걸어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지는 해 쪽으로 가는 겁니다. 뜨는 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과거에 갇힌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의식적으로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어느 때 돌아보냐? 지나온 것이 참고될 때 돌아보는 거. 뭘 참고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그때 있었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닐 때는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거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과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미래를 꽉 잡으면 미래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은 준비된 상, 면류관, 그거를 인내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의 차이에서 뭘로 넘어가냐? 행동의 차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만히 살고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았을 적에 너 잘 살았다. 면류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면류관은 뭐냐면은 인내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내로 잡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그랬어요. 모든 자에게 그 삶의 그 어떠한 행실에 의해서 그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이 어떤 인내가 아니면은 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내는 그럼 뭐 어디까지 내가 그걸 참아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뭐냐? 하나님의 때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때, 내 생각의 그런 것이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또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고무줄이에요. 하나님 맘대로요. 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냐? 우리의 그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때는 우리는 충분히 면류관이 내 거라는 거는 당연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왔다는 것은 뭐냐? 면류관이 내 거가 됐다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회개로부터 어떤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면류관 받는 것이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 의롭게 살았다. 그럼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았구나. 그럼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얼마만큼 그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뭐 믿음 안 가진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안에 있어도 그 차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걸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말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또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주 우리 인생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더미 같은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약함을 내가 알고 있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힘이 없는 걸 내가 아니. 너희가 구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성령님 아니래도 내 힘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부딪혔을 때 쓰러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를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예 내가 이게 딱 봤을 때 이거는 내 힘에 붙인다. 이거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다. 내 힘에 붙인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어떠한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어려울 때 어려움 단계를 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실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도 하나님 개입하게끔 만드는 거고, 말씀도 하나님 개입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이 개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 어느 때까지냐, 구원의 때까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년을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세상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하고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로 요 끝부분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믿음 가지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이거 하러 내 힘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세상에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게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 소소한 거예요.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앙을 가지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1년 동안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지 그걸 항상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또는 어떤 환경에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를 기대를 하게 사는 것이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소망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연못이 계속 고여 있게 되면은 썩게 됩니다. 고여 있는다는 건 뭐냐, 새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샘에서 솟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웅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게 되는 거죠, 물이. 썩게 되니까 파란 그런 것이 물질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썩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미래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미래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잡고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 연못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연못의 그 원천을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원천이 막혀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 있더라도 원천이 막혀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물이 썩어버리니까. 하지만 그 원천이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생각과 행동과 이러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성령의 구함을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보낸다는 거는 믿음의 그 원천에
진짜 그 샘의 원천을 우리가 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청소하고 뚫고 이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샘물이 계속 연못으로 흘러나오게 되면은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이 썩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썩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그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온전한 그러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새날이에요. 항상 새날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그 믿음의 그 원천에서 항상 새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삶, 새로운 하루를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하루. 이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루는데 무조건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무조건 너무 큰 거를 잡는 거, 아니, 그거보다는,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목표, 그 분량에 맞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또한 최선을 다하게 되는,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완전히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영적 성장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고 우리 이 세상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 한 해가 그러므로 인해서 복된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